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희는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시험, 공생의 시작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후 예수님은 8장과 9장에서 다양한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와 핍박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시간적 흐름은 마태가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적 흐름에 있어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장에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과 함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눈먼 자가 봅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라신과 벳사다, 가버나움 도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시면서 심지어 소돔보다도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과 함께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초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쉼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어린이와 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종교적 율법과 세상의 짐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귀는 크게 외이, out ear, 중이, middle ear, 내이, inner ear로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외이, outer ear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귀바퀴를 통해서 외부의 소리를 모아 외이도, ear canal로 전달합니다. 외이어도, ear canal은 소리를 중이, middle ear로 전달하며 공명을 통해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켜 줍니다. 중이 middle ear의 역할은 소리를 증폭시켜 주고 고막은 소리를 진동으로 변화시켜 주어 이소골이라는 세 개의 작은 뼈, 추골, 침골, 등골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여 내이, 이너 이어로 전달합니다. 특별히 유스타키 오관이라는 중이와 인후를 연결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귀의 가장 내부에 있는 내이, 이너 이어로 소리를 신경실로 변환해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에 있는 달팽이관은 소리를 전기로 변환하여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고 반고리관과 정전기관은 몸의 균형과 공간 감각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과 공간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귀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몸에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태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적 표현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들에 의해 태어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인격적 혹은 종교적으로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시대적으로 볼 때 오래전에 예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깝게 근접하였고 친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세례를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직접 소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점부터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한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란 표현이 한정된 시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이 구절은 수동태와 중간태의 양쪽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해석하면 천국이 어떠한 강력한 힘의 소유자에 의해서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태의 의미로 힘으로 진격하다, 휘 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인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서 침노하는 자라는 같은 중간태, 침노하는 자를 같은 중간태로 해석할 경우 용기 있는 자, 강한 자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본문에서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 강렬한 집념을 가진 강한 자들, 즉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온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마치 난폭할 만큼 격렬한 믿음과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까지니 라고 말하면 요한이 마지막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흐른 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은 최종 마감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구약 시대를 최종 마감하고 메시아의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인 신약의 시대가 전개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14절에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특별히 즐겨 받을진대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인 테레데레테는 뜻을 세우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유대인들은 요한이 오기로 한 약속의 엘리야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즐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큰 권능을 가진 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수백 년 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제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를 보내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엘리야로서, 즉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들을지어다 헬라어 아쿠오는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는 강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도록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란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영어로는 능동태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당시에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모두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귀가 있는 모든 자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의 메시지는 견디기 쉬우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아이들의 친구들의 모습과 비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비유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부르는 장면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터는 아고라의 의미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드나들며 대화하는 모이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의 풍습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슬픔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천국 도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자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야생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여 세리들과 식사하기도 하며 천한 무리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때 책망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였던 가버나움과
거리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 보니게의 항구 도시로 구약에서 바알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배옥과 제는 회개와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도시도 유대 고을들에게 베풀어졌던 것과 같은 이적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심판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될 때까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한 사람,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 마치 죄의 염려와 고통이나 육체적 의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평화와 안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가르침의 관계를 가르칠 때 사용된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치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특히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으로 2개씩 페어로 이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멍에를
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귀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가볍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나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난받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낭망하고, 때로는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멍에를 쥐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전하고 생활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의 멍에로 인하여 쉽고 가벼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